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고요,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엘로힘, 우리를 창조하신,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계실 그 영원하신 이름. 그 다음에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진정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시는 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영원히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또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분은 우리의 승리가 되셔요. 호주의 어떤 목사님이 그 탈선한 여학생을 도우려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나라보다 법이 강하니까 너무 말을, 중학교 3학년인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그 부모들 다 있는 데서 부모가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막 그래서 등짝을 몇 대 때렸더니 그걸 신고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전도사들을 시켜서 야야 가서 걔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왔더니 그걸 또 감금, 납치, 폭행 뭐 이런 걸로 교도소에 들어가서 1년을 수감했는데 교도소 안이 천국으로 변했대요. 여러분 새롭게 와서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김영빈 목사님인가 대구 사투리를 쓰는데요, 아따 내가 하나님을 정말 멸시해도 그렇게 멸시해 본 적이 없다 내가, 막 이러면서 막 사투리를 막 하는 거예요. 부산 사투리인지 대구 사투리인지 하여간 막 거칠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막 그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 안 보려고 내가 작정했다. 내가 막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가뒀을까. 교도소에 딱 들어갔더니 한 아이가 딱 왔는데 그 안에 왜 짱이라 그러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옷을 훌렁 벗더래. 온몸에 문신이 있더래.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전도사였대. 전도사가 떠른 거야. 막 야 이거 봐라 큰일 났다. 그러더니 나보고 2층으로 올라가서 자라 그러더래요. 2층으로 올라갔는데 겨울이었대요. 이불을 이렇게 덮는데 이불 속에 뭐가 막 겨우 올라오는 거야. 근데 추우니까 안 덮을 수가 없는 거야. 머리까지 딱 덮었는데 벌레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려와서 재판을 기다리는 10주를 거기서 살았는데, 그 죄수가 죄인이잖아요. 죄인. 너 여기 뭐 때문에 왔냐? 그러고 물어보더래. 감금, 폭행, 그 다음에 뭐야 여러 명이 같이 때렸으니까 뭐야? 예? 집단 폭행, 그런 걸로 왔다. 그랬더니 죄명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야. 얘가 나보다 더 센 걸로 왔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은 그것이 이제 어떻게 형을 받을까 막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안에 죄수들이 한 600명이 됐대요. 그런데 너의 직업은 뭐냐? 그 다음날 이제 다시 물어보더래. 내 직업은 전도사다 그랬대. 아니 교회 전도사가 여기 왜 왔냐? 이제 막 그런 거예요. 자기는 깡패지만 교회 전도사가 여기 왜 왔냐? 내가 한번 생각해봐도 나도 왜 왔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어제 저녁에 생각해봐도 왜인지 모르겠지만 너 때문에 나를 여기에 보낸 것 같다. 그래서 죄수가 깜짝 놀랐더래. 왜 나 때문에? 너 죄 졌냐 안 졌냐? 그랬더니 죄 졌다. 예수님이 네 죄를 용서하라고 그 말을 하라고 나를 여기 보냈다. 그 죄수에게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랬더니 얘가 울더래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막 울더니 나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죄가 용서받냐. 여러분 교도소라는 데는 다 죄진 사람들이 오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나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죄수, 그 나쁜 짓을 지고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애가 내 죄를 그러면 주님이 다 가져가시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접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했대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네가 위로 올라가서 자라. 아니, 내가 위로 올라갈 테니까, 원래 고참은 아래서 자고 이제 신참은 위에서 잔대요. 근데 내가 위로 올라갈 테니까 넌 여기서 자라. 그래서 그날 거기서 잤대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내가 좀 평안이 오는구나. 이틀을 거기서 잤는데 평안이 오는구나 그랬더니 깜빵을 또 옮기더래요. 옆방으로 가라고. 다른 방으로 갔대요. 다른 방으로 갔는데 거기는 살인죄로 온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야, 너 여기 뭐 때문에 왔냐? 감금, 폭행, 그 다음에 집단 폭행, 하여간 이런 죄명을 되니까, 와, 얘 봐라. 나는 사람 하나 그냥 잘못해서 죽이고 왔는데 얘는 나보다 죄가 더 크네. 너 최소한 40년이다. 그냥 막 이러고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너 직업은 뭐니? 나 전도사야. 뭐? 오 마이 갓! 그러더래. 교회 전도사가 여기 왜 왔냐? 너 때문에 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6일, 그래서 이제 걔를 또 전도했대요. 부흥회를 했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부둥켜 안고 죄 용서함 받고, 그래가지고 좀 편할만 하니까 또 옆방으로 옮기더래. 그거를 무려 6번. 자기가 6번씩 반복을 했대요. 그래서 이 전도사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냈을까? 그것을 깨닫게 돼. 그래서 베트남 아이들이 4명 있는 방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그 안에서 영접한 한 명이 베트남어 성경을 갖다가 놓고, 그 호주에는 이제 우리 교도소와 달라요. 운동도 하고 이런 걸 다 한대요. 밥도 해먹게 해준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베트남 아이들을 다 전도하는, 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본 형이 떨어져서 그 감옥 교도소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이 재판받는 과정이 다 TV에 나왔대요. 그들이 TV 다 봤대요. 들어가는데 막 죄수들이 환영하더래. 왜 그러나 그랬대. 그랬더니 자기를 환영하는 거였대.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 매일 저녁 11시에 프레이어 타임, 기도하는 타이밍을 갖고 그 안에 교도소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호주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지금도 호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참 들으면서, 야,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일하신다. 내가 선을 갖고 있으면 항상 선은 악을 이긴다.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환경이 어디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승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멋진 말을 했어요. 자기가 교도소에 가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내가 착한 일 했는데 왜 이런 일, 막 절규하고. 여러분 여기 교도소 갔다 오신 분 한 분도 없죠? 없죠. 옛날에 우리 교회에 교도소 갔다 오신 분 한 분 있었어요. 저는 구치소에서 하룻밤 잡았어요. 통행금지 어겨가지고. 근데 그 안에 갇혀있는, 철상장 안에 갇혀있는데요, 이야, 대략 난감하더라. 얼마나 막 마음이 그런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착한 일 하다가 걸려와가지고 거기서 있어봐요. 그것도 막 1년씩. 엄청 억울하지. 처음에는 잠을 못 잤대요. 공포감. 지금도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창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비가 올 때 바깥에서 비 맞는 거래. 교도소 안에 있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그것처럼 처량하고 그것처럼 안타까운 적이 없다는. 이제 이런 그 폐쇄공포증 막 이런 것들이 왔다는 거죠.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을 때 뜨겁게 주님을 만나. 저는 우리 교회 정말 아쉬운 게요, 금요 예배 때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 목회에서도 금요 기도 예배만큼은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는 막 그런 경험들 했거든요. 우리 금요일날 막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막 정말 눈물로 한두 시간씩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막 그런 찬양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여러분, 그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만남이 있고 나서 그의 인생이,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금요 예배 좀 사모해 주세요. 금요일날 와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정말 마음껏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분이 한 말 중에 내가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카누라는 거 알죠? 배. 우리 배를 절 때요, 요즘은 뭐 모다로 이렇게 치지만 이렇게 배를 짓잖아요. 그죠? 배가 앞으로 가나요? 뒤로 가나요? 이 뒤쪽으로 가죠. 그죠? 우리는 저 앞을 보고 이렇게 배를 짓죠. 그죠? 맞죠? 네. 특히 카누 선수들 보면 뒤를 이렇게 보면서 배는 이 뒤쪽으로 이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여러분 안에 경험이 되고, 하나님이 하신 성경의 모든 이야기 다 과거 이야기 아닌가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뒤에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요. 뒤를 볼 수는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나갈 수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수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시니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십니까?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릴 일이 없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들아. 그리고 그 아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아는데 라는 말을 하셔요. 아비들아. 두 번을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2장에 두 번을 말씀하시는데, 아비들아, 너희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이야기예요? 태초에 지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 그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아비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아비는 영적 아비들을 말해요. 여기에 아비는 영적으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 그 영적인 아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도 세워줄 수 있는.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태초부터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의 예고편을 보고 시작과 끝을 우리가 다 안다면 영화를 보면서 떨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한 결과를, 또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그분의 자녀로 이미 점 찍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아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그 이름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러분,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신 하나님, 애굽의 그 모든 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고치셨던 하나님. 여러분, 정말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병도 우리는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만 들어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의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어린 양, 미리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이삭을 죽일 때 그 준비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라의 하나님, 그분은 보고 계셔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정말 이 인공위성보다 더 정확한 세미한 눈으로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능력이 많으셔요. 그래서 성경은 전능하다, 못하시는 것이 없는 능력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여서 임마누엘, 두 이름을 주님은 갖고 계셔요. 자, 그 전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나요? 계속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현현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고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전도사님이 감옥에서 고백할 때 이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한 아이를 예수 믿게 하려다가 그 방송이 이렇게 나왔대요. 호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믿게끔 하려고 하다가 그 종교를 강요한 거죠. 그러다가 감옥에 왔다. 이게 이제 쫙 방송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호주의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저놈은 여기서 죽여야 된다, 그리고 죽이려고 다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언제 주로 그들이 이제 그런 일을 행하냐, 이제 오후 시간에 이렇게 다 나와서 운동장에서 공기도 쐬고 이렇게 할 타임을 주는데 그 시간에 이제 죽이려고, 그 전에 이제 이슬람 사람이 하나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예수는 누구냐? 그러고 묻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슬람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이야, Jesus is God, 이렇게 말하면 바로 폭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만
그들도 알라라는 신을 믿어요. 그런데 그 알라의 유일한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하메드. 이것만 믿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거는 모욕이라는 거야. 그 죽이려고 하니까 오늘 그 전도사가 머리가 잘 돌아가더라고. 보니까 똑똑해. 보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친구야.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선지자야. 예수가 누구냐? 예수?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예수가 누구냐? 아도나이야. 나의 주인이야. 막 이렇게 계속 돌려서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니까 그 이슬람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예수가 하나님이냐? 그러고 물어보더래. 그런데 이거 대답을 자기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피하겠어요? 아니, 예수는 하나님 아니야. 이럴 수 없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Jesus is God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슬람 애들, 이런 등치 애들이 와가지고 막 코너로 몰고 주먹으로 치고 막 이래서 거기서 그냥 큰 소리로 그래,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냥 막 큰 소리로 외쳤더니 이놈들이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가더래. 그리고 이제 얻어맞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큰일 났다. 근데 교도관이 와가지고 옮기라 그러더래요, 방을. 갑자기. 그래서 교도관이 갑자기 방을 다른 데로 옮겼대요. 그날 저녁에 여러분 그 안에서 그들은 뭐 양치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가장 흉악한 무기가 뭐냐 하면 저도 알아서 칫솔이래요. 칫솔 뒤를요 간대요. 갈아가지고 그걸로 찔러서 죽인대요. 그날 6명이 하나님이 나를 왜 갑자기 또 방을 옮기냐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칫솔로 6명이 갈아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방을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얘기를 자기랑 친한 이슬람 친구가 전해줘가지고 내가 그날 갑자기 방을 옮긴 이유가 그거였구나. 여러분 한번 새롭게 하셔서 이번 주에 방영된 것 같아요.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저는 아주 그 사투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끝까지 봤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낮은 모습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그 밑에 제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팻말에 뭐라고 써여 있는지 우리 요한복음 19장 1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야훼라고 대표적인 이름이 야훼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유일한 그 이름은 야훼죠. 원래 자음만 있기 때문에 발음을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붙여서 야훼라는 이름으로 붙여놨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제명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 요 말은 빼주십시오. 그런데 빌라도가 안 돼. 그것은 안 돼. 그래서 끝까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써놨는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첫 자를 다 시브리어로 첫 자를 다 빼면 예수와 그 다음에 하나자렛 그 다음에 이 멜레크라는데 이것을 베멜레크 그 다음에 유다임이라는 그 단어의 맨 앞자를 다 빼면은 여러분 요드해 바브해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써놓고 뭐 이렇게 발음할 수 없으니까 야훼라고 하고요. 또 그들이 읽을 때 그냥 유드해 바브해 이렇게도 읽어요. 자, 그런데 그 단어를
보면 그 단어의 뜻을 시브리어로 보면은 손을 보라, 그 손에 못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해라는 것은 창문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창문은 이렇게 바라보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창문이 여러분 방을 다 만들어 놨는데 창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숨이 막히죠. 그래서 이게 호흡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해자가. 자, 그런데 여기 해라는 단어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드라는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손이라는 단어예요. 손. 그래서 손이라는 손을 쓸 때 요드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 다음에 못이라는 단어, 이것은 바브인데요. 이것을 성경에 보면 여기 제가 번역해 놓은 거 보면 갈고리, 연결, 갈고리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못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드, 해, 바브, 해, 이 단어의 의미는 저 손을 봐라, 그리고 저 손에 못자국을 봐라, 그 뜻이에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는 그 이름 안에 못 박힌 자의 그 손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 말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 자,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대요.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성경은 아예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사야 52장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 52장 6절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 것이다. 그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들이 볼 때 내 야훼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너희들은,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놀라운 이름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 것이다 라고 이사야 52장 6절은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오직 예수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음을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심중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오셨던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정말 성경의 이름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이름이다.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는 놀라운 이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그 뿌리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피 뿌린 옷을 입은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채찍에 맞아서 그 등의 살처림이 다 떨어져요. 우리의 질병 때문에. 그리고 그 피가 그 옷을 다 적셔요. 그 옷을 또 나눠 가져요.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다 주시고. 여러분 사실 그 십자가의 처형의 실질적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셨죠. 우리가 보는 십자가의 그림은 가릴 때 가렸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은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신 거예요. 하나도 걸치지 않고. 하나님이신 그분, 그분과 본체이시라고 말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바로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교도소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끝까지 예수가 나의 친구다,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다, 그분은 선지자다, 랍비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호세아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예배보다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등한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집중하여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것이. 내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많은 활동들이 당분간은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정말 안전하기 전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기도는 하지만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또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만큼 여러분의 시간을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 저는 새해가 되면 새해 1월 1일부터 성경 일독을 하려고 해요. 일독. 며칠 동안? 36일 동안. 그래서 새벽에 36일 동안 교회에 오시면 성경 일독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원래 제가 여름의 프로그램으로 2박 3일, 3박 4일 동안 그걸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매일 아침에 혹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스케줄에 따라서 읽어서 36일 동안 일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동참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욥기 2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우리가 정한 음식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한국에도 보니까 할랄 음식 파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슬람 아이들이 정말 그들의 종교 의식에 따라서 잡은 소,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그들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할랄 음식을 수입해서 그걸 먹어요. 한국에서. 한국 음식 안 먹고. 유대인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요? 코셔라는 음식을 먹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먹는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정한 음식보다
그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이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레위기에 이것은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도 된다 하는 그 정한 음식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더 귀히 여겼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최상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은 우리가 박람회 가서 보지만 먹는 것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죠? 그래서 먹을 때 손 씻느라고 막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38편 2절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깜짝 놀라야 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랍비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그 야훼라는 이름을 쓸 때에 붓을 빨아요. 아니면 쇠붓을 써요. 그래서 붓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시작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붓을 빠는 일이 뭐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빨아서 그 전에 잉크를 다 없애는 거예요. 물만 나올 때까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시편에 많잖아요.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썼는데 한 두 자 세 자 쓰고 났는데 하나님이시여. 그러면 어떻게 해? 또 붓을 빨아야 돼. 주는 나의, 그러면 또 빨아야 돼. 하나님이시오니, 그러면 또 빠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장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장에 무려 몇십 번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붓을 빨아서 하나님 또 쓰고 또 빨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겨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냥 흔하게 사용하지만 여러분, 메시아닉 주니시들 이 예수라는 이름, 그들은 예수아라고 불러요. 예수아라는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이름보다 주의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주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이름들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그 이름보다 그분의 말씀을 더 높이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이름 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이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밑에 우리 사사기 13장 1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름을 알아야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 당신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삼손을 낳는 이야기예요. 삼손이 태어날 때에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예요. 그런데 마노아는 들에 일하고 있는데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요. 너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넌 술을 먹으면 안 돼.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에 삭도 대지 말고 술을 못 먹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가르쳐줘요. 그러고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가 그 남편에게, 마노아에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갔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인 것 같아요. 근데 마노아가 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기도해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 사자라면 다시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아내에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 사자가 나타나요. 그럴 때
잠깐만 여기 계세요. 내가 가서 내 남편 불러오겠습니다. 그 가가지고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를 불러옵니다. 그 아버지가 오늘 이 말 하는 거예요. 그 천사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름을 알아야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 당신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어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멋진 말을 해요. 제가 너무 길어서 여기 적지 않았지만 이 뒤에 무슨 말을 했냐? 나는 기묘자다, 모사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없어지고요, 삼손이 태어나요. 그러면서 그 삼손이 태어나서 그 아들에게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먹지 않게끔 하면서 그 아이들을 나실인으로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이 태어날 때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분의 이름이 높아져요. 말씀과 그분의 이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름의 관계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승리를 맛볼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가 될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두 무게를 저울에다 잰다면 어떤 것이 무겁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알아, 나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 여기에 여러분의 삶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분은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분의 뜻이 무엇이구나, 그분의 계획이 어떤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영광 돌릴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길,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오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이,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손을 드시고 찬양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오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영광 돌릴 이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밝히 알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여호와 라파의 이름, 여호와 니시의 이름, 그 예수의 놀라운 이름들, 이름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남으로 영광으로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영광 받는 주의 놀라운 이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고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표적의 역사들, 은혜의 역사들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들이 영광으로 높임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